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좀 봅니다. 자, 시작. 아, 3절 4절. 옆에 사람하고 아멘 합시다. 뭔 얘기일까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여진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육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메시지로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순전한 형태로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유다서 1장 3절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가 전하노니 그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음이 뭔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뭘까요? 이 설교를 하다가 이 삼형제가 간증을 한 건데,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십자가, 내가 만난 주님, 과연 있을까? 지식이 아닌, 그저 들은 풍월이 아닌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지식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십자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어요, 버렸어요, 장롱 속에 두었어요, 벽장 속에 두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요 집사가 삼형제교회 공 차는 것 때문에 자기도 공을 차니까 목사님 제가 가서 가르치고 옷도 사주고 이렇게 할까요? 해봐라. 사람이 많어.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지가 물어봤대요. 한 50명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5명씩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네가 직접 물어봐라. 몇 명이 되나? 그랬더니 하루는 와서 못 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못 하겠냐니까. 이쪽에 50명이고 이쪽에 50명이, 이쪽엔 100명이라는데 200명인데 그걸 어떻게 해? 응? 6개월 만에 16살 이하 아이들을 공을 차면서 전도를 하는데 70명을 전도해요. 70명.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릴 장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곳 때문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를 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나누면서. 그럼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이거죠. 내가 받은 복음. 남이 받은 복음은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음은 뭐냐 이거죠.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간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뜻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날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듣는 간증은 날조된 것일 수도 있고 빌려서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간증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6년 동안, 7년 동안, 아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기도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한 간증, 나와 함께한 간증, 나를 인도해가는 간증.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얄팍하게 예수 믿는 흉내나 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막내가 와서 그 다음날 얘기하는 게, 살로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닭이 다 나았다고, 꼭 한 번 오면 밥 한 번 사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서 전해라. 어차피 예수 믿을 거니까 그 앞에 있는 땅 운동장으로 쓰게 내달라, 이렇게. 응? 가야죠. 여러분, 가는 데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 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내가 만난 복음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돈 갖다 집어주면 뭐합니까? 나눠주면 뭐합니까? 먹을 거 갖다 주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신학생이 이런 소리를 해요. 한 사람이. 중돌이 이제 막 바보들어 다니잖아요, 아침에. 야, 오늘은 중돌이 유난히 바보들어 다니는 게 많다. 그랬더니 신학생 하나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 사람은 허가받은 거지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도 정부에서 허가 내준 사람들이에요, 바보도 먹으러 다니는 거지. 표현이 좋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허가 나서 거지 노릇하는 거는 그 사람들 뿐이 없다는 거예요. 깎으다가 그러더라고. 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그들은 뭘 위해서 사느냐? 내가 받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묘사한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 내가 받은 거가 그냥 이론으로 아는 거가 아니라, 걸쳐 들은 게 아니라, 남의 거 갖다 입은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내가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이나 교회에 주어진 복음과 다르다는 말할 의도가 전혀 없는 거. 사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고치지 않았고 그가 이해한 복음에 무엇을 더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의 참된 복음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물을 타지 않고, 세속적 복음주의에 물을 타지 않고, 그죠? 본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해진 거죠. 자,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복음이 사도들의 마음까지 들어왔고, 사도들의 마음에 들어온 복음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어떡합니까? 흘러간 거죠. 흘러간 거. 그럴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안 되냐? 내가 십자가의 경험을 못했으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가짜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육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거 죽이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잃어버리고 현상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본질을 너무 멀리 떠나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응? 자, 이거를 성경은 말합니다. 시대나 문화가 달라질 때마다 거기에 맞게 복음을 수정하거나 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마냥 시대에 맞게 복음을 수정하고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합니까? 바꾸는 복음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맞는, 귀에 맞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그죠?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냐?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바로.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성경책 키고 그냥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난 삶은 개떡 같아도 상관없어요. 아니죠. 능력이 없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절대불변의 진리를 존중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요 청지기가 된 우리는 지극히 신중한 태도로 복음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십자가의 복음 신앙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유다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맡긴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귀하게 여겼느냐? 아니, 하찮게 여겼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보물처럼 느껴졌느냐? 귀하냐? 감히 내가 귀하게 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랬어요.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이 뭐냐? 보배인데 그 보배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그는 천사든 사람이든 복음의 내용을 바꾼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각 세대의 성도들을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몰라요. 받은 거는 그냥 죄에 대해서 해결받은 것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건 내가 받은 거, 이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반쪽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것만 믿는다고 하면 반쪽만 믿는 거라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이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되풀이해서 용서하고 또 죄짓고 용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것만 가. 그 반쪽 복음만 가니까 삶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연결돼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 왜? 내가 받은 복음이 가짜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반쪽짜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세속적 복음주의 물을 탄 복음이니까. 자, 복음은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청지기인 우리의 사명인데, 청지기인. 복음은 빼든지 더하든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죄 사함 받은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복 받아라 이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살아야 될 부활의 삶이 증거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의 삶을 살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여야 되고 가지치기 돼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줄 알아요? 제가 숙제를 내주고 갔는데 쓰긴 썼어요. 이거 순종이라고 봅니까?
아니에요. 순종 안 한 거예요. 말씀을 쓰고 깨달은 말씀을 써라고 그랬죠. 그죠? 깨달은 말씀을 세 구절씩 쓰라고 그랬어요? 안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깨달은 것을 썼으면 거기에 부속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설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냥 쓰라고 그런 것만 썼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세요. 그럼 똥 싸지 말아야지.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썼으면 밥을 먹었으면 똥을 싸지 말고 막아놔야지. 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답답해요?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 난 남 얘기할 거 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왜 연결이 안 돼요? 복음의 반쪽만 받았으니까. 삶에 진하게 말씀이 묻어나오면요, 묻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가 되면, 이 복음이 진짜가 내게 부딪혀 왔으면, 여러분 간증이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여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때렸어. 그러면 말씀만 써요? 거기에 대한 간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여러분 삶이 안 돼. 답답했다는 거예요. 무거웠다는 거예요. 3주간의 삶이 땅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안 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무거웠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을지는 몰라도 삶이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좋았는지는 몰라도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뭐가 복음인지, 뭐가 반쪽인지, 뭐가 온전한 건지를 몰라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 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숙제, 형식적인 어떤 순종,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원해서 교회 형성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딪혔으면 거기 나오는 게 있다니까. 제가 설교를 지금 10편 해갖고 왔는데 10편 속에서 내가 부딪힌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거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싸우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름 울면서, 하나님에 매달리면서 나란 존재를 더 깊이 넓게, 그게 설교예요. 그게 삶이고, 그게 주님 만난 삶이고, 그게 간증이고, 그게 변함이고, 변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 그 다음에 설교인데,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내 이 질그릇 속에 담아놨는데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이 보배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오려니까 나의 질그릇이 깨져야 주님의 빛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인내가 나오는데, 내가 안 깨지니까 새소리만 나고 소리만 나더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는 내가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 마냥 기도하고 성경 말씀 쓰고 다 좋습니다. 순종했다고 보죠. 반만 순종한 겁니다. 반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버린 게 뭔데? 버려야죠. 복음은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데, 우리 사명인데,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변경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다음 세대에는 왜곡된 복음이 전달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왜곡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 신학교
강의하면서 저녁에 십자가 설교 제가 준비한 거를 3번 딱 전했는데 전 놀랐어요. 사실 제가 회개했는데 신학생들을 무시하고 설교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안 전했었거든요. 쉬운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십자가의 본질의 복음적인 거를 들으니까 애들이 달라져요. 권서 목사님이 목사님 예배드리고 애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묻어있는 십자가의 본질,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삶 속에 묻어있는 본질, 그 삶으로 이어가는 생명적 삶,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우린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무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구나. 형식주의는 형식. 내가 그 형식을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사진도 아까 보니만 누군지 모르죠? 그 얼굴도 안 보이게 똘똘똘똘 빛이 안 들어오게. 겉은 그럴듯하게 일꾼처럼 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기가 막혀요. 근데 저분이 노가다를 못 하신대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게 노가다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아까 잠깐 사모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물 한 잔 먹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이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재수 없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늘 주님 안에 늘 24시간 빛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현장의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하나 보면서 제 나름대로 목적이 이씨 같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왔어요. 그냥 갔다 그냥 온 그런 일정이 아니에요. 남들은 안식하면 편하게 쉬면서 뒹굴뒹굴 놀아가면서 안식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현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버릴 거, 취할 거, 깰 거, 부술 거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오후 3시쯤 되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힘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운동 부족이구나. 앉아있는데요 빙빙 돌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린 데다가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몸으로 보여줘야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뭐 다 각자 하니까. 다 한 가닥씩 해. 다.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해요? 다 한 가닥씩 하는데 그냥 한 가닥 하라고 그러고 나도 한 가닥 해야 되니까 내가 손수 뛰어다니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체력이 한계가 오더라고. 체력이 한계가. 발이 안 올라가더라고. 다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저녁에 밥 먹으려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이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이하고 꼬창 찍어서 물 말아 먹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멸치 갖고 오라 그랬어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꾸역 먹으면 살라고.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삶의 현장에 따라오고 나를 죽이는 현장에 따라오고 열매 맺기 위해서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의 현장이 그게 바로 선교 현장이에요. 가만히 배 두드리고 먹고 놀고 자빠져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응?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탁받은 진리를 굳게 지키라고 경고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들은 자를 구원시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가 전한 순결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서 몸소 움직이고 이거 갖다 대고 움직이니까요, 자르고 움직이니까요, 신학생들이 다르게 봐요. 그래가 그 일 하나 하는 것도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요. 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내가 직접 설계하고 움직이고 올라가서 얘기하고 움직이니까 가만히 모르니까 지켜보고 있겠죠. 몸소 뛰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얘기했거든요. 그거 마무리 짓고 해라 그랬더니 오늘 4칸 남고 다 샀대요. 그러니까 유집사 전화 왔는데 아까 내일 월요일 날이면 다 할 것 같다고, 신경 안 써도 되겠다고 신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지들끼리 뽑고 목사님이 시킨 거 다 해. 이게 막내가 목사님이 시킨 거 다 자기들이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지가 나이도 제일 어린 놈이 진두지 하면서 다 하더라는 거예요. 몸소 앞에서 모범을 보이니까 따라오는 거지, 말만 갖고 따라오겠냐 이거예요.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가 전한 순결한 복음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 충실하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장차 올 세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 많은 사람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러니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음이니라. 자, 믿음이 파손됐는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보세요. 넘어지게 하는 자도 걷어내야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도 걷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드리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에스라 말씀처럼, 그죠? 또 말라기에서도 말합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말라기 2장 5절 6절 7절에 6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거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겠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었거늘.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잘못된 건 없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못됐는데 내가 침묵을 지키면 그거보다 더 잘못된 게 없는 거죠. 왜? 나는 그거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바로 성도에게 주신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복음주의가 전하는 복음은 문화에 맞춰 적절히 다듬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곧 아무 능력이 없는 복음. 그 결과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입술로는 그분을 안다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같은데 반쪽 복음만 받아들였다는 거죠. 온전히 행해야죠. 온전히. 물은 물어봐야 되고.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시인을 하죠.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입술로 시인하죠. 근데 행위는 어때요? 행위는 부인하는 자다. 응? 그런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다 보내는 자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없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보다 훨씬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왜? 나머지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신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굉장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건데, 첫째는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그분의 죽음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그분의 부활을 승천의 기반이 되는데, 그분이 장사되신 것은 그분의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장사됐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 죽은 게 없으면 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죽은 게 없으면 산 열매가 없는 거라니까. 받아들인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능력을, 그 얘기의 능력에, 여러분 내가 받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지. 그 보배가 능력인데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깨지는 작업이 뭐냐 이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루어 가는데 내가 얼마만큼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갑니다. 때로는 강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듬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발 빠질 때도 있고, 뒤로 넣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강약이 맞아야 되는 건, 때를 맞춰야 되고, 그 때에 맞아야 되고, 그 시기에 맞아야 되고, 환경에 모든 게 다 하나님 맞게 하셔요. 근데 단지 내가 안 할 뿐이지. 내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조심해야 돼.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 운전이 조심해야 돼. 목사님 20년 무사고 운전입니다. 난 35년 무사고 운전인데도 조심해야 돼. 근데 오다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날따라 내가 센터에서 나오다가 유집사를 태우고 올까, 그러다가 마음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차 타라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그냥 내비뒀어요. 혼자 그냥 왔어요. 혼자. 근데 사거리에서 차가 이렇게 그 사람이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아니, 사고가 왜 들어와? 지가 피해야지. 오토바이를 들이쳐가지고, 왜 오토바이가 그러듯이 오토바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외국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없대요. 일하는 사람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돌대가리라고 그래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외국에서. 일단 외국에서 법은요, 사람이 사고 나서 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운전수는 무조건 구속시킵니다. 그냥 일단 구속이에요. 유치장에 집어넣어요. 일단 잘못을 떠나서. 그러고 나서 걔네들은 이제 그 잘못을 따져서 이제 끊어내요, 이 사람들. 응? 유집사가 후다닥 내려가가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후다닥
탁 내라고 50불 주고 빨리 보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도 와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그래서 나중에 무슨 정신 차려. 또 핸드폰 잃어버렸지 또. 뭐 새벽에 국수 먹으러 가서 또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또. 근데 이 집사가 잘 가는 집이니까 또 핸드폰을 또 고이 간직해 놓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했거든. 잘 간수해라, 이래라.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늘 마음 풀어. 그러고 있으면 계속 사건 터져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건이 안 일어나지. 그 다음부터는 말을 잘 듣더라고. 계속이에요, 계속. 스스로 깨우쳐서 부딪혀서 가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라고 말해요.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훈련 시킬 때가 있고 훈련이 아닌 게 있어요. 밥 먹는 게 훈련이에요? 똥 싸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줌 싸는 게 훈련이요? 잠자는 게 훈련이요? 여러분 밥해 먹는 게 훈련이요?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게 훈련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훈련이라는 거로 이렇게 돌려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밥 먹는 거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 청소하는 거 훈련이야? 성도들 섬기는 거 훈련이야? 어?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 거 훈련이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훈련이야? 당연한 건데. 기본인데. 기본이요, 기본. 이게 왜 훈련이야? 응?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는 게 훈련이야? 그럼 그게 훈련이야? 결혼하면 당연히 애 낳는 거 아니야, 그죠? 애를 못 낳는 게 훈련이요. 응? 밥 먹었는데 똥을 못 싸는 게 훈련이고. 뭐가 잘못된 거지? 어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건데 그게 왜 훈련이고 신앙에 연결되어야 되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신앙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는데 그게 왜 훈련이라고 생각하냐고. 그게 무슨 영성 훈련이고 그게 무슨 신앙 훈련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개나 소나 다 붙이면 훈련이요. 아니라니까. 내가 그 환장을 만났으면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나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끝이요. 부활이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죽고 자꾸 훈련이니까 훈련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로 끝나면 그 다음에 훈련 또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이 생명으로 부활하고 나오면 훈련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2번, 3번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왜? 내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못 만났. 진짜 못 만난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는 거, 이 작업이 안 되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데? 응?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시려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모세 마냥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마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것뿐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 빛으로 다가왔는데,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이외에 답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환경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훈련 받을게요. 이러고 받아. 아이고, 착각이라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 응? 그러니까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맡기시니까 그의 죄가 드러났고 그가 자기 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서 7장 10절, 9절, 10절, 11절.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때 그 계명이 내게 다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걸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7장 9절 10절 11절. 자, 로마서 계속 읽었잖아 지금. 이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뭐예요? 회심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응?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 이게 여러분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반쪽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맨날 이거 갖고만 20, 30년 울고 먹다가 부활된 신앙, 주님하고 사는 거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시고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온전한 통로로 쓰는, 이거는 경험도 못 해보고 여기서 매이다가 그냥 천국 갔는데 천국 문턱에서 천국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빨간 불이 들어왔어. 근데 왜 여름에 난로를 켜놨지 내가 지금. 왜 여름에 난로 켰어? 선풍기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옆에 사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 복음이. 응? 복음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성은 물론 지성,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 지식적인 거는 물론이고 내가 의지했던 것 또한 물론이고 내 감정적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를 의지하는데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가 나를 의지한다니까. 새로운 환경을 의지하든지 무언가를 의지하는데 나가 나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스스로. 난 안 돼. 난 그래 원래. 이런 식으로. 아니 바꾸니까 되더라니까. 바꾸니까. 자, 깨우쳐주는 거죠. 참된 회개는 성경에 보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살피고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부지런히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행한즉 보세요. 행하면 실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서 행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는데?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묻고 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이유는 행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기도하고도 행하지 않아. 그럼 저주라니까. 근데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행하질 않아요. 그럼 저주입니다. 왜 저주냐면은 밥 먹었는데 똥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저주죠. 그래 안 그래요? 밥을 계속 먹는데 똥을 못 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일주일 못 삽니다. 절대.
진짜 심각해져요. 얼굴이 똥 색깔로 누렇게 변합니다. 그죠?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배는 괜히 이상하게 헛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거기 똥이 꽉 찬 거예요. 그죠? 예. 계속 먹어야 돼요. 나중에 얼리 나올까 똥이? 입으로 나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 똥은 밑으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못 싸면 계속 먹으면 얼리 나올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라니까. 자,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은 행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행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캄보디아 그 신학생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깨달은 거가 뭐냐면 이들은 다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말씀을 듣고 그냥 계속 행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냥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밥 먹고 30분도 안 쉬고 일하니까 걔들도 습관이 돼서 2시간씩 안 쉬고 이제 밥 먹고 바로 일해요, 그냥. 30분도 안 돼서 우리 밥 먹고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저들도 누워있고 막 이러다가 내가 나가서 탁 꼼지락거리고 움직이니까 저들도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밥 먹고 바로 나서 조금 이따 바로 일하더라고. 11시 반에 밥 먹으면 보통 1시 반까지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밥을 12시 반에도 먹을 수도 있고 11시에 먹을 수도 있고 12시에도 먹을 수 있고 1시에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빨리빨리 일해야 되니까 여기 한국 스타일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냥 일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나름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듣는 이유는 뭘까? 따라합시다. 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죽어버렸다. 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죽은 거예요.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한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요. 그냥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입으로만 한 사람 얼굴이 달라. 봐봐 그 사람. 어떤 것 같아? 행한 사람 같아? 안 행한 것 같아? 안 행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오픈하는 거는 행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입으로만 하고 지식으로만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또 달라요. 진짜 달라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표시가 금방 납니다. 뭐가 있을까요? 행한 사람은 떳떳함이라는 게 있어요. 떳떳한 게 있어요. 행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근데 안 행한 사람은 뭔가 숨겨야 되는 게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진짜라니까. 뭔가 어두운 게 있다니까. 뭔지 모르는 그늘이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아는 거야?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또 알아? 주님이 알아.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못 깨달는 거지. 빛은 계속 비치고 있어.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받은 복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큰샘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